어느 마을에 성격이 아주 거칠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이 청년은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받던 노인이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못주머니 이렇게 하나를 들고 찾아가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네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여기서 이 못을 하나씩 꺼내서 저 울타리 기둥에 못을 바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울타리 기둥에 수십 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다 보니 수십 개의 못이 박히게 된 것이죠. 못을 박으면서 그 청년은 자신의 이 말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 기둥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못을 다 빼던 날 노인이 찾아와서 이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울타리 앞으로 데리고 가서 자, 한번 보아라. 못은 뽑았지만 저 기둥의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말도 그렇단다. 한번 던진 그 말 한마디는 마음에 상처를 남긴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이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는 게 이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비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해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언어, 이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언어로, 말로, 말씀으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말로써, 말씀으로써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얼싸안고 이렇게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 감정을 표현하지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자신의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이 말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 말로
언어로 관계를 맺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여러분 소리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그냥 우리 입에서 나가는 내뱉어지는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 영적인 어떤 실체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바른 이 관계 가운데서 하는 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즉 바로 지혜자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자꾸만 헛된 말이 나오고 그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깨어지고 결국 이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언어, 우매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 자체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제 임종할 때에 자신의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말로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축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입술의 말은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지혜자의 입술과 이제 우매자의 입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입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지혜자의 입술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속한 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매자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매자의 말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매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캐슬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둔감한 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를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둔감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매자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들, 이들을 성경은 우매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매자들, 이들은 처음부터 우매하고 또 끝날 때까지 우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다치게 하지만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되죠. 자신도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매자의 삶에는, 우매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매자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우매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우매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이 많더라는 거죠.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죠. 말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러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자신도 어렵게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틀어져 버릴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를 잘 보시면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라는 것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웅변, 이렇게 말하는 건 은이라면 침묵하는 것은 금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느니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도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라는 거죠. 말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언 17장에서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반은 성자가 되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군자가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바람에, 말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미련함이 결국은 노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 왕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요가 많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죠.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는 이 3대 1의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3대 1의 원칙이 있는데 3번 듣고 1번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3번 듣고 1번 말하라. 그리고 3가지를 듣고 또 1가지를 말하라. 3분 들었다면 1분 말하라.
이게 3대 1의 원칙입니다. 솔로몬도 잠언 18장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듣고 대답을 해야지. 다 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하다가는 실수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잘못 대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욕을 먹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려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좀 힘들어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해 줄 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고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매자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매자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장담을 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척을 잘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우매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잘 장담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지키지 못할 말을 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장래 일을 말할 수 있겠으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할 장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매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말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파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들, 이들의 이 말은 아무런 소득도 축복도 유익도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말을 많이 하고 장담하고 허황된 말을 하면은 자신도 피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곤함을 주더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매자는 나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피곤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매자의 말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장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 언어를 야고보서에서 이 배의 키와 그리고 불의 혀에 비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아무리 커도 이 지극히 작은 그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죠.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고 무섭더라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것이 온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매자의 입술이 아니라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입술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고 듣기 전에 말하고 또 장래를 말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우매자의 말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매자의 말을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매자의 말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말이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자, 여기서 은혜롭다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위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혜자의 입술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지혜자의 입술이 하더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죠.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은혜롭기 때문이죠.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워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깊은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또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하시죠. 정죄보다는,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녀를 회복시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주님처럼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동료를 만날 때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삶에 이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인격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가운데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때 이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입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성자는 말할 때마다 항상 본인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합당하면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것은 사실인가? 이 말은 사실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건네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혹시 거짓된 이야기는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이라는 책을 쓴 캐롤 메히올 여사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걷지 않은 길에 대해 제 입으로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걷지 않은 길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사건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추측이나 예단이나 또는 상상, 공상 이런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자칫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성자는 두 번째로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과연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그 말이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정말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잘 고르고 선택해서 신중하게 덕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자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 라고 묻고 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반드시 저 사람에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가? 아무리 사실이고 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안 해도 되는 말이라면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말할 때마다 사실에 근거해서 또 그러면서도 남에게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더욱 은혜로운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뻣뻣한 이런 그 채소들, 배추도 부들부들해지죠. 그러므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 말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꺾고 분노를 삼키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덕이 되는가, 축복이 될 수 있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로운 말 그리고 부드럽고 덕이 되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주일날 두 사람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술과 싸움으로 그렇게 밤을 지새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찜찜해서 서로 말도 않고 걷고 있는데 마침 이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아니야, 나는 술집에 가서 술 높을 거야.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자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회를 택해서 갔던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죠. 반면에 술집으로 찾아간 이 청년은 그만 범죄와 술에 빠져서 교도소를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찾아가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이런 간증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모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또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그 위로를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강팍하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들은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소망의 언어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자의 입술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